사랑하는 고척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제사에 대해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는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잘 하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조금 자제하시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셨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사실 제가 말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 3일도요 계속하면요, 작심 3일도 작심 3일에서 끝나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작심 3일을 계속 작심 3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조금씩 우리의 신앙관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제사는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제바흐 쉘라밈. 네, 쉘라밈. 네, 쉘라밈은 왠지 이 샬롬과 관계된 말입니다. 이 샬롬이 평화라는 말인데 이 제바흐 쉘라민, 이 화목제에도 이런 평화, 어떤 화평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게 친교제라고 할 수도 있고 평화제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좀 알아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화목제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 화목제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 우리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할 텐데요.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앞서서 이 화목제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3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짐승이 나옵니다. 소가 나오고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요. 3장 말고 이 뒷장, 이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또 다른 그런 제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밀가루로 만든 빵, 또 기름 섞은 무교병,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을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짐승의 경우는요, 번제는 수컷만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번제와 같아요. 우리 번제 드릴 때 우리 그 번제의 제사의 순서가 화목제랑 같다는 말을 미리 좀 드렸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도 이 번제와 같이 이 제사자, 예배자가 있고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때 배웠을 때 제사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사자가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죠.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면 이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자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고기를 처리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번제와 거의 흡사한 이 제사의 방법 때문에 이 번제와 화목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자가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의 순서와 같다. 화목제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자원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우리는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거나 우리가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영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를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덕목입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의 내용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는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이 무엇일까요?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드리는 화목제를 서원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서원제의 약속을 합니다. 이 서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서원자는 반드시 이 서원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제사가 그 예를 찾아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상심이 크고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그런 긴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이 한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이 한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낳게 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이 3마리의 수소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제사였죠.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어요. 서원제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약속이 무너지면, 약속이 실패하면 그 관계의 신뢰감이 상실되고 없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원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지킬 때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신실해지고 진실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화목제로 드리는데 이 화목제를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최고의 절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물론 의무적으로 순종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겠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고봉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한 문구를 좀 봤는데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그 문구가 뭐였냐면은 고객이 불러서 가면 심부름, 그러나 내가 먼저 찾아가면 서비스.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봤는데, 고객이 불러서 가면은 여러분 그거는 의무적인 그런 부름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서비스가 이 고객에게 더 감동을 느끼게 만들까요? 불러서 찾아가는 심부름? 아니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대할 때에 그 고객도 그 자원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귀한 서비스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이기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하여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흠이 있는 제물은 허용이 되었는데, 그러나 앞선 이 두 경우, 감사제나 이 서원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 세 가지의 성격의 이 경우의 화목제는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원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다, 서원제를 드린다. 그 서원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것이죠. 따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화목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할 텐데요. 이 화목제의 가장 특징은요, 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물의 고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첫 번째는 이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을 제단에서 태운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기름은 아마도 가장 좋은 부분이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어중간한 것을 우리가 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인데 이 기름 또한 아마도 가장 좋은 부분이기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약에서도요, 기름은 최고의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첫 그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 양만 귀한 게 아니라 이 기름도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콩팥과 내장을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콩팥이나 내장은 단순히 어떤 그런 장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대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콩팥을 드린다. 콩팥을 어떻게 드릴까? 야, 이것을 뭐 내 배를 뭐 갈라서 콩팥을 드려야 되나? 뭐 내 간에 이 뭐 쓸개를 뭐 이렇게 간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쓰게 된 표현의 의미는 이 간을 드리고 콩팥을 드린다. 이 제물에 간을 드리고 콩팥을 드린다의 의미는 물론 그 당시에 제물에 진짜 뭐 그 콩팥과 그 간을 드렸겠지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림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우리의 내장을 드린다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둘째는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가슴은요, 이 제사장 전체의 제사장들의 전체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 다리는 그 제사를 주관한 그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머지 고기, 이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그리고 화목제로 태워버린, 올려버린 그거 외에 나머지 고기는요, 이 제사자,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사자에게 줍니다. 이 제사자 가족은요, 친척 또는 이웃들과 이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화목제는 이 제사자가 이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되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들보다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정말 풍성한 느낌이 들고 또 이 서로 간의 교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또 나누고 또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화목제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간중간 설명들이 조금씩 나왔지만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는 사귀고 나눔, 사귐과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목제는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다른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이고 잔치입니다. 이 공동 식사, 이 잔치, 이것은 결국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화목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하나님 백성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참 이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이 교제라는 이 사귐,
나눔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화목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화목제의 의미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화목제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다시 화평한 관계로, 화해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단절되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처져 있던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화해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처럼 이 화평의 화목의 복음을 많은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찬식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찬식이 화목제와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공동 식사이자 교제의 잔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구약에 화목제가 있다면 신약에는 성찬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화목제와 성찬식은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와 성찬식이 어떤 그런 예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할 그런 천국 잔치의 예표,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종속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절된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이시겠죠. 화목제는 이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사랑의 잔치, 사랑의 교제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화목제를 배우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마치 이 화목제가
정말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뭐 정말 풍성하고 정말 이게 어떤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잔치와 같은 제사처럼 혹시 느껴지나요?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서로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서로 간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처럼 혹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성도 간의 화평함, 이 평화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 화목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쁨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귀한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남이 있다면 필요한 것은요, 그 관계의 정립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이루느냐가 그 만남을 결정짓는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기쁨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화평과 평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척의 성도 여러분,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또 이 화목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화목제와 같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많은 이웃들과 많은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그 화목제의 의미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에게 그 화평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제사 중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우리 마지막까지도 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